주시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노준현 목사의 말씀 산책 2013년 9월 4일자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아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 네, 좋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거리낌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매우 불쾌한 말씀이 될 수도 있죠. 남자들한테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그대로 갖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분냄과 혈기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간도 좀 알아야 되는데 8절 말씀에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보면 남자들이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말다툼도 많이 했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형제와 싸움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화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교회 내 여성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교훈인데요. 바울 시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속한 도시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보장되었고 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 방면으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자유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다툼과 분란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기를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표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또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5절과 같은 말씀들은 교회 내 여성 활동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있어 왔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본문의 내용이 그 당시 문화적 현상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현대에는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아예 본문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또 여성들이 교회에서 일체 아무 사역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문자적 해석으로 하는 거죠. 이 해석을 따르는 교회들은 지금도 여성들이 공중 기도를 하지 않고요. 설교,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비천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 기도할 때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요. 여자들에게 일체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한낱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이러한 억압 상태로서는 도저히 여성들의 관심은 어떤 인생의 철학이나 또 삶의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거칠해, 귀금속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야말로 남녀 평등을 만들어낸 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급격한 사회활동이 엄격한 가부장 제도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많이 비난을 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당연히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있는데 2000년 전에서는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 여성들의 교회 봉사, 예배 참석이 좋은 점도 있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반면에 굉장히 큰 분란과 다툼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분명히 어떤 질서와 순서와 기능 분담도 해 주셨다는 것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 낳는 것은 여성의 몫이잖아요. 남자가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강력히 제한한 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여성의 교육과 사회적 수준은 고대 사회 그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창조의 질서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도들은 각자가 처한 사회와 교회 내 문화적 풍토와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교회 질서를 세우고 사회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성도들은 얼마든지 자아개발과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성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남성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책임감 있게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이 남성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들이 또 여성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남성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통적으로 남성은 힘을, 여성은 아름다움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힘과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성들이 정녕 아름답고 싶다면 부디 착한 행실로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남편,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이것이 진정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구체적인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지만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부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와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가정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등한히 하면서까지 교회, 예배와 기도 모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현장을 하느님이 사랑하시고요. 그 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성들은 요즘은 남자들이 하는 일을 다 여성들이 합니다. 여성들이 못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름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워지시는 여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오늘날의 여성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성들도 남성의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힘있는 남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그 놀라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남성과 여성 안에 하느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